할렐루야. 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쳐다보면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고백하고. 네. 그 욥의 이야기가 점점 이제 깊이 있게 진행되면서 오늘 이 욥의 이야기는요, 그 소발의 그 정죄에 대한 욥의 세 번째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깊은 탄식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점점 마음의 그 상처가 깊게 새겨지면서 탄식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발은요, 욥을 죄가 있다고 단정하고 그렇게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빌닷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를 얘기하면서 자녀가 죽은 이유도 죄 때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벌써부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위로가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욥을 죄라는 것을 놓고 욥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리고 듣는 욥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상황이 친구들로부터 욥에게 이루어지니까 이 욥은 그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추락하고 있는 그 시점에 친구들마저도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그것이 아주 뼈에 사무치게 탄식으로 목소리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첫째 단락은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인에게서 난 인생도 짧은데 그나마도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도 가혹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할 줄 몰랐는데 심판하고 계심에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품꾼의 자기 자신을 비유해요. 품꾼은 하루 벌어서 그날 하루 생활을 하는 품꾼인데 욥은 자신이 품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들인 돈을 저녁 때 아주 기뻐하면서 맛있는 것을 먹듯이 그렇게 자기를 내버려 둘 수는 없겠냐고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는 자기 자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2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욥이 아주 절망 가운데서 탄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자신을 음부에 숨겨둘 수 없겠냐고 기도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신이 정말 죽음으로 가서 그렇게 될 때까지 자기를 감추시며 또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가느다란 희망을 갖고 한 가닥 희망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손을 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자신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아주 사라져가는 절망 속에서 아주 가느다란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부활의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가면은요, 자신의 희망도 결국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제 소망을 보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다시 절규하고 한탄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욥은 계속해서 희망을 갖기도 하고 소망을 품기도 하지만 다시 절망으로 떨어지고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절망으로 추락하는 사이클을 계속 보이면서 욥기 40장 이후까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욥의 극심한 고난은요,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이렇게까지 극심한 고난의 경우는 없습니다. 욥만한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우리 같았으면은, 아니면은 어쩌면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나 같으면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 상황에서 차라리 정말 죽는 게 낫다고 아무 희망을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좌절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변론하게 하려고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기르셨는데,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드리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지. 그 사랑이 욥을 붙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서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 14절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었겠나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저는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은 죽음으로 참기 힘든 현재의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요. 이 지금 14절을 구약의 헬라 성경 70인 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는 다시 살겠는가? 그의 삶의 날들을 마친 후에 나는 기다리리니 다시 존재하게 될 때까지. 본문에서 욥은 죽은 후에 다시 부활이 있음을 믿고 있음을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 보셨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내가 대답하겠나이다요.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리워하시리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은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그 믿음을 드리며 소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의 그 가느다란 것 같지만 그 정말 그 추락하는 그 모든 그 마음 속에서 신락 같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아주 어쩌면은 굉장히 끝없이 변할 수 없는 믿음의 굵기와 넓이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을 이렇게 나의 모든 고난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나니 내가 이렇게 놓일 때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 가면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계속해서 이 모든 시련이 나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나를 정금으로 빚으시며 내가 더 찬란하고 강하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겠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욥에게는 죽음이 곧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을 드리는 그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예를 들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한 75세 정도 됐을 때 같아요. 그때 조카 롯과 그 가족이 5개국 민족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이제 생명이 어떻게 됐는지 생사고락을 알 수 없을 때 그의 하인들 중에 용사들 318명을 데리고 롯을 찾아갑니다. 롯을 찾아가갖고 롯과 가족을 다 구해요. 그리고 나서 엄청난 고난과 전투 속에서 롯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쉼을 얻고 그의 천막에서 몇 날 며칠을 쉬면서 자다가 밤에 밖으로 나옵니다. 밤하늘에 그 당시 때 별들이 얼마나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을까요? 그 맑은 하늘에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너가 지금 밤하늘의 별들을 보느냐? 이 수많은 별들처럼 네 자손이 후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10년이 넘었고 자기 자신은 늙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믿음으로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데 그런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루어지나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5년 후에 10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약속의 선물로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노니. 다시 한번 앞부분을 보여주시겠어요? 19절. 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고 합니다. 100세가 되어서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더 견고하여져서 21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서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그런 우리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은혜교회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 36에 아내의 나이 33살에 결혼을 했어요. 예, 조금 노총각이었죠. 예, 그런데 그 36에 결혼해서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내가 임신을 하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 감사하며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감동받아서 짓고 그렇게 기쁨으로 생활을 하다가 또 둘째를 갖고 싶고 자녀가 한 명이 더 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1년이 지나고 또 3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7년이 지났을 때도 우리 부부는 기도하고 있었고, 이제 아내의 나이가 41살이 넘어가고 이제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8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새벽에 또다시 우리 부부가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고 나서 8년 차가 되었을 때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신을 하고 한 4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그런데 아내는 이제 LA로 늘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침 9시쯤 돼갖고 저한테,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왔는데 막 우는 거예요. 막 펑펑 엉엉 울면서 하혈을 했다고 합니다. 차에서. 그래서 차 안에 바닥에 피가 고여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운이쯤 가다가 차를 엑시트에서 빠져서 거리에 차를 세우고 저한테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무너지면서 청천벽력 같은 흔들림이 오면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제 차로 운전하고 막 아내를 만나러 다운이까지 차를 몰고 가면서 차 안에서 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명만은 아이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만 살려주신다면, 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내를 만나서 가까운 다우니 근처에 응급실을 찾는데 종합병원이 작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스트 사이드 코스탈 하스피털이라는 데인데 거기가 아주 2층짜리 아주 작은 종합병원이에요. 가보니까 응급실을 가니까 그냥 인산인해, 그 당시 때만 해도 너무 사람들이 많고 뭐 앉은 자리에 꽉 차 일어서서 전부 다 응급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작은 종합병원에. 그래서 빨리 서류를 작성하고 기다리는데, 아니 아내는 이제 아내와 저는 이제 고통스러운 가운데 빨리 진찰을 받아야 되는데 응급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간호사가 나오더니 그 자리에 피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30분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서 아내가 방 안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의사가 곧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 기다려도 의사가 오지 않는 거예요. 10분, 20분, 30분이 지나면서 그 30분의 시간이 우리 부부한테는 정말 몇 달을 지난 것처럼 거기서 아주 침묵 속에서 간절하게 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30분 만에 울트라사운드, 그 울트라사운드가 누가 쓰고 있기 때문에 늦게 왔다 그러면서 울트라사운드를 이제 배에 대고 이제 우리한테 그 화면을 보여주면서 직접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태아가, 작은 태아가 생명이 보이는데 그 태아 주변에 이렇게 점막이 있고 그것이 피로 이루어진 이렇게 점막이래요. 굵기가 있는데 3분의 1이 떨어져 나간 것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3분의 2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병원을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 이제 1살 이후로부터는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이제 2살, 3살 되면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 그렇게 학생들, 중고등학생이 동네에서 농구하는 데 사이에 끼어갖고 지나가다가 거기에 들어가더니 공을 잡으려고 계속 끝없이 계속 지치지 않고 공을 뺏으려고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볼 때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키우고 있지 않니? 내가 키우고 있지 않니? 네가 기도했지 않니?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딸아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가 청소년 때 사무엘에게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바로 되었나요? 바로 되지 않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에 쫓겨다니면서 죽음 생사고락을 넘나들면서 13년 후에 헤브론에서 왕이 등극을 합니다. 13년 동안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마지막에 거의 위기 상황에서 아둘람 굴에 그 앞에서 아마 그때 시편 23편을 썼던 것 같아요. 그때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다윗은 기도의 깊이 가운데 평강을 얻으면서 그 기도문을 23편을 썼는데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갔던 다윗은
늘 마음의 평강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이 나를 눌러와도, 세상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형통한 자들을 보며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가 또 바로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바로 응답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시계로는 느리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린 것처럼, 노아가 비가 올 때까지 이 100년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최선의 때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서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라고 할 때도, 그리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동기와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려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와 불순한 목적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또 네 번째는 어떤 이유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믿음과 인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기도의 지연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훈련시키면서 인내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그 인내가 참된 믿음을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인내가 3번이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절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성경은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을 드렸을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선포를 먼저 하면서 동시에 기다리며 그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나의 인내가 충만하게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선물로 다 함께 받는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5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이 사실 천사를 통해서 왔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런데 그 천사가 내려올 때 사단이 마귀들과 함께 그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갖고 천사의 군대를 일으켜서 그 사단 마귀와 군대와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21일이 걸려요. 21일 후에 천사장 미가엘이 그 기도 응답을 갖고 이미 이루어졌던 기도였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 기도라고 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곤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심을 축원합니다. 욥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넘어지면 일어나고 더 추락하면 추락할수록 더 희망을 잡고 마지막 그 한 가닥에 절규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만드신다고 다시 믿음을 드리면서 그렇게 일어났을 때 그가 전보다 가졌던 모든 축복에 10배 더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변함없이 내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랑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며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일으키시고 주님의 사랑이 늘 내 안에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감사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라도 그 끈을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승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아버지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응답을 기다리는 모든 심령 위에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모든 아버지 응답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늘 숨쉬고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모두가 함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나간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달려나가기 원하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갔던 욥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경고하며 아버지 끝까지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판단과 손가락질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경고하며 끝까지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맡긴 것들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낭만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되어질 일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 때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셔서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일어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기할 것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갔던 욥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넘어지고 좌절되고 낭망되며 아버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정말 2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때 아버지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때까지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축복하실 사오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다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그 자리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됐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며 그 약속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한빛 목회자 포럼 가운데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계속되는 모임과 나눔과 도전과 아버지 정말 그 진행 가운데서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이 나눠지게 하시고 꿈이 나눠지게 하시고 동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 마음껏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나눔과 도전을 통해서 아버지 세계선교 마무리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감격게 도우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제마의 총재로 세계선교 마무리에 선도에 앞장서 나가실 때마다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교회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감격게 도우시고 필요한 것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도우시며 땅끝에서 주님 오기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천국에서 함께 만나 주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기억하며 달려가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병사에서 아버지 이곳에서 사모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방문하시고 안수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케 도우시며 그래서 마음껏 더불어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 하나님께만 영광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여건 문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요, 주께서 준비하신 연합과 동력을 밝히 보이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세계 선교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이 선명히 그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교회 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요, 우리 GTD국의 송종호 목사님 그리고 김미라 간사님 그리고 이창태 안수 집사님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요, 브라질의 우리 남성만 하선 선교사님입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